전 지금 창포원에 나와 있습니다. 봄이 너무나 완연하고 좋아서 나무들도 파릇파릇 좋고요. 꽃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느라 제대로 된 일상생활 하지 못하고 우리 예배마저도 멈추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이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어김없이 계속되듯이 우리의 삶도 계속되어서 곧 다시 만나고 곧 다시 예배드리고 곧 다시 즐겁게 인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전례 없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기뻐하고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조용하게 예배를 폐하고 각 가정에서 숨죽여서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엉뚱하고 낯선 존재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전례 없던,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서 그것 매일매일 바라보며 어찌 되어 가는지 우리는 숨죽여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낯선 바이러스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존재 안에 낯선 것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익숙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익숙하게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성찰하지 못합니다. 낯선 것을 빗대어 낯선 것이 우리의 새로운 척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도 몇 주간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설교할 때 눈빛이라든지 표정, 제스처,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발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가야 하는지 우리는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고통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재앙이지만, 재앙임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명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고 앞으로의 삶이,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멈추니까 유럽의 대기 오염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에서, 강에서, 들에서 사라졌던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환경 문제를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 정작 우리가 삶을 멈추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똑바로 성찰을 해야 됩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멈춰선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만을 위한 신앙 아니었는지, 나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 아니었는지, 혹시 내가 나의 신앙을 멈춰야 하나님의 나라가 즉 비로소 재기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철저한 반성과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 부활 맞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 맞는지, 우리가 누려야 할 새 삶이 맞는지 올바르게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삶 부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활의 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야 부활이 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제대로 된 죽음이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초점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즐거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올바른 죽음을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아무리
새롭게 주어져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못하면 옛사람의 그 삶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할 것이라면 그런 부활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없애는 그런 죽음을 끊임없이 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철저하게 세상을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품어안는 그런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은 그 죽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품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부활은,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은 세상을, 이웃을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품고 함께 죽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죽음. 우리가 누리는 구원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도 철저하게 세상과 함께하는 구원, 세상과 함께하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은 그래서 새로운 탄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탄생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품고 세상을 품고 온 세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새 존재로 탄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예배가 죽어가고 있으니 예배를 새롭게 살리는 우리의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새롭게 교회를 살려보자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죽어가고 있으니 새롭게 살아보자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겠다고 결심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니까 독수리가 등장하죠. 독수리는 굳이 이 땅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위 위에 집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버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삶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곳, 바위 위로 애써 올라가는 일, 이 땅에서 나를 살려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일,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일, 그곳에서 내 먹이를 찾는 일, 그것이 우리가 죽는 일입니다. 우린 독수리처럼 죽어야 됩니다. 부활을 맞아 우리 독수리처럼 죽읍시다. 독수리와 같이 저 높은 곳 바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짓고 그곳에서 새롭게 태어납시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바라보기만 하던 우리, 이제 우리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시다. 내가 죽는 죽음, 그리스도가 죽은 그 죽음, 이제 우리 함께 죽고 온 세상이 함께 부활하는 아름다운 생명 세상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생명교회 식구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하고도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오늘 부활절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하자고 공감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부응하고 똑같이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모이는 시간 조금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견뎌내 봅시다. 주중에 아마 선물 택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부활 계란하고요, 또 여러가지 총회장 서신, 또 묵상집, 또 예배 순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가정에서 묵상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계란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거는요,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직접 봉헌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니까 우리의 시스템이 은행 계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종지를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된 헌금 봉헌 계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 SNS나 또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텐데요. 그 계좌를 이용해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 출석하지 못하시거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일이 있으실 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쁜 부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